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사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혹시 쇼츠나 틱톡 같은 짧은 영상들을 많이들 보시나요? 오늘날 세대를 쇼츠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세대들이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들에 열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를 쇼츠 세대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쇼츠 영상이 짧은 것처럼 오늘날 세대들이 인내심과 집중력이 부족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들은 사람들의 인내심과 집중력을 빼앗기 때문에 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보면 갈수록 이 인내심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짧은 영상들이 우리에게 빼앗는 것은 집중력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짧은 영상들은 중독성이 있는데, 그래서 짧은 영상들을 보다 보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쇼츠는 인내심과 집중력, 그리고 시간 또한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집중력을 빼앗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좋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멀티태스킹은 우리에게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그 조윤기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 보지 마세요, 멀티태스킹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과 등지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세상의 문화와 콘텐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또 정말 중요한 일에는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쇼츠와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로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7절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38절로 41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연결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말씀인데 1절로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의 권능과 특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복음 전할 사명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5절로 37절의 말씀은 사명자들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8절로 42절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메시지를 요약한 말씀이 이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복음 전할 사명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한 것과 또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할 사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 인접한 곳으로서 그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 음식 방문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은 이 가정에서 쉼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자매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를 하였는데, 마리아는 그 언니 마리아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면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마르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마리아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또 마르다는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는 칭찬하시는 것 같고 불평하는 마르다는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되고 싶나요? 또 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라도 한다면 대부분 마리아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고요, 또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자신은 누가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자신은 지금 마리아처럼 연약하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스페인의 17세기 회화의 거장인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마르다는 가까이 있고 마리아는 멀리 있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네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벨라스케스는 마르다를 가까이 그리고 마리아는 멀리 그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벨라스케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린 것은 마리아 못지않게 마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오해가 풀릴 듯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이렇게 한 번 부르지 않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이나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마르다가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한 사람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부르실 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마르다는 결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비록 마르다는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긴 했지만, 마르다는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면요, 이 학자들은요, 마르다의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과 비견될 정도로 놀라운 고백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임으로 밝혔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도 아니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다의 그 순간적인 그 심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르다가 놓친 두 가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르다는 자기 동생인 마리아를 놓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놓쳤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 이야기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그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이어서 붙어서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의 이야기와 붙어서 이어서 나왔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르다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자기 동생 마리아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론 마르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동생 마리아를 생각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관계보다 일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관계보다 일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향한 마르다의 원망이 어디로 향했으면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가만히 놔두십니까? 예수님은 저를 생각하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십니까? 어서 마리아 보고 이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르다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주하니까 이 우라통이 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친구인데 한 자매가 그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꿈과 환상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 이따금씩 조심스럽게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다른 그 친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꿈도 환상도 보여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에 분주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깨지고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좋은 편이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으니 나쁜 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너도 좋은 편이고 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도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좋지만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만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한 가지 음식만 준비하고 비교하지 않고 네 마음이 평안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행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해도 될 일들까지도 많이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기가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자기가 시키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른 집사님들을 원망하고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과 관계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도 잘 되면 금상첨화지만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는 오케이, 또 마르다는 노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배울 수 있고 마르다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훌륭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마르다의 비교가 그녀를 이와 같이 괴롭게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르다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메시지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마르다의 뜻이, 이름의 뜻 가운데는 이 여주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놓쳤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놓쳤던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명예, 사랑 등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은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순간적이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놓쳤을 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주함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주함이 어때서요? 분주한 것이 한가한 것보다 좋은 것 아닙니까? 분주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주함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1절은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놓치자 그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찾아왔고 또 그 마음에 염려와 여러분 근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바실리아 슐링크라는 그런 사람이 쓴 그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라는 이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분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 분주함은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매우 심각한 죄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분주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분주함은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분주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분주한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주함이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죄이며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면 누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함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분주함의 뜻을 살펴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분주함은 페리스파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끌려가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갖게 하여 이리저리 끌고 가고 또 우리 하나님 관계를 어지럽혀 흩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함이 찾아올 때 이 분주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원수 마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 마르다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마르다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고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 있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시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동을 자세히 살펴볼 것은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히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는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무모하고 지탄을 받을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여자를 경시하는 사회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남아선호 사상이 막 깊이 자리고 있고 또 식사 때에도 여자와 남자가 이 겸상을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태어나면요, 여자아이를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도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여자를 경시했던지 여자와 아이는 이 성경에 숫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음식 시중이나 심부름을 했어야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이
더 무모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던 사람은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성이지 않습니까? 제자도 아니고 여성인 마리아의 행동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랍비들은요,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여자들과 말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불문율을 깨뜨리는 사건으로 여자인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시 사회는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해 알기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요, 눈치 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또한 그녀는 언니 마르다가 분주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일을 하기 싫어서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요, 자신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용기를 내서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 우연히 방문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서 쉼을 얻기 위해 방문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이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이 가정에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마르다는 놓쳤고 마리아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다음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면 바로 향유옥합 사건으로 여러분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으셨을 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요, 자신이 오랜 시간 많은 돈을 들여 정성껏 모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닦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당시 자신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몰랐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와 같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마리아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에 이 봉사자들을 돌아보다가 봉사자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봉사자들이 자신들이 예배를 안 들어가는 것을, 다른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한 희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일부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을 위해 행사가 열렸는데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예배 안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배에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또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또 세상에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적인 온전함의 대적은 바로 분주함이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소에서 나온다. 여러분, 분주함은 정말 바빠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분주함은요, 예수님을 놓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이 많고 바쁠 때 오히려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전할 사명자들로서 또 영생을 얻은 자로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